아멘. 오늘은 왕의 복음 마태복음 말씀,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나만 모르는 병. 나만 모르는 병. 걸린 사람 없겠죠? 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서 자청이라고 하는 분이 쓴 완벽한 원시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데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지고 태어날 때 우리는 원시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는데, 현대인들을 보면 원시인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다들 아침에 출근하면 직장인들은 뭐 앞에 앉아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에서도 운동보다는 뭐를 많이 봐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에게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겼느냐? 몸과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제 11장의 챕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연결의 화학작용 대면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가장 인간의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고통을 줄여주는 최고의 약은 바로 뭐냐?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눈 맞춤이에요. 이 시간도 저하고 지금 눈을 한번 마주쳐 볼까요? 눈 맞춤이 중요하대.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접촉인 스킨십이 바로 최고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문자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SNS를 많이 하는 분들은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챕터 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구독자 수만 100만 명이 넘는 유명한 유튜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못 믿겠어.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청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려고 거창한 상담을 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뭐 하기 시작했느냐? 모임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 모임을 만들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얘기를 하면서 막 웃고, 그리고 어깨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두드렸고 막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대단한 일이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결과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던 그 사람이 우울증 약의 대부분을 다 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끝나고 나면 뭐예요? 뭐 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가면 안 돼요. 다 뭐 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 책에도 4가지가 중요하대요. 아까 얘기 2가지는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뭐라고요? 하나는 눈 맞춤, 또 하나는 스킨십. 그리고 2가지가 더 있으니 음성을 듣고, 대면하면 상대방의 뭐를 들을 수 있어요? 음성.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일부 거의 그러질 않는데 식사할 때 조용히 앞만 보고 밥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식탁에 앉으면 옆 사람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 음성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4번째가 바로 함께 식사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밥 먹는 자리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곳에서는 치유와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작부터가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뒤따라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막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저쪽으로부터 예수님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길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도 용기가 필요하지만은 지금 내려오는 사람들한테도 이 만남은 위도된 만남이 아니죠. 기대했던 만남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불쾌할 수도 있는 만남이고 예기치 못한 만남이다 보니까 달갑지 않은, 반갑지 않은 만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성경의 병을 얘기할 때는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을 비롯한 모든 피부병을 다 뭐라고 하느냐? 나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나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집 밖으로 쫓아내서 혼자 격리되어 외롭게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해교나 사람들이 저 앞에 보이면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 그의 삶 가운데는 외로웠을 겁니다. 고독했을 겁니다. 자존감도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뚫고 지금 누구 앞으로 가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간구할 때도 우리가 다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한 발짝이라도 나오는 자가 뭐 하느냐?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진실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아서 뭐 하는 자요?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 나병 걸린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일단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나왔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사람을 뭐 하실까요? 가까이 하시겠죠.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으로 한 발짝만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여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간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간구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병에 걸렸거나 무슨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신이 원하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제발 좀 저를 고쳐달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아마 동의할 겁니다. 당연히 저를 고쳐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고백이 나와요? 주여 원하시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번뇌가 있었을 거라고, 많은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예수님 앞에 아뢰야 될까. 단순하게 좀 제발 저를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나를 고쳐달라고 말했으면 그 안에는 나를 고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지만 오늘 주여 원하시면 가정 자체가 달라요. 뭡니까? 주님은 반드시 어떤 분이에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고치고 안 고치고는 당신 손에 달려있다라는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이 바로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이에요. 이 고백이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나병 환자인데, 나는 아픈 사람인데 내 아픔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얘기하기보다 오늘 주여 원하시면,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했을까? 그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이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비슷한 고백을 한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내리겠다고 말합니까? 풀무불에 집어던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누가 있었느냐? 세 친구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절하는 시간입니다.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눈에 띌까요?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서 있을 테니까, 다 엎드려져 있으니까 먼 곳에서도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 왕이 말을 하겠죠. 너희들은 왜 절을 하지 않느냐? 그 세 명을 아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을 아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숨이 지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뭐예요?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원하시면. 오늘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삶에 가득한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편안하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급한 연락들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급하게 왔는데 그 아이가 열이 너무너무 높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떤 가정에는 또 아픔의 문제가 생길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진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 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저도 고백을 해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제가 다 알까요? 다는 모르거든요. 잘 모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곳으로 나를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그곳에 나를 좀 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원한다면 나를 그곳으로 하나님 인도할 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병에 걸린 사람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만 모르는 병. 줄여서 뭐예요? 아셨네요. 이제
우리는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은 저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병에 걸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영적 무감각증을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신앙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신앙을 가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뭐가 필요해요? 눈맞춤이 필요하잖아요. 또 이 예배 시간은 뭐를 경험하는 되는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자리, 우리의 묵혀두었던 상처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을, 상한 감정들을 모아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치유받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자리, 또 무슨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영적 음식을 함께 마시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무감각증 나병에부터 만져주셔야 되는 통해서 나아짐의 역사를 경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요, 바로 뭐냐, 주여 원하시면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단순히 지금 이것은요 병만 고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떨 때도 쓰이느냐, 죄를 사하여 줄 때도 쓰여요. 병만 고칠 때가 아니라 이 단어는요 원어의 뜻은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할 때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고침을 진짜 받는 걸까?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길을 또 막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은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까? 동일하게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다시 돌아와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만 돌아와 엎드린 한 나병 환자, 그 회복된 나병 환자를 향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진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눈맞춤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과 함께 영적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자가 오늘 진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뭐예요? 간구하는 자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오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은요, 마가복음 1장 41절 병행 본문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영어로 NIV 성경을 보면 filled with compassion이라고 해서 동정과 애끓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손을 뻗고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져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들이 그의 몸을 절대로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그의 몸을 만지는 순간 율법에 의하면 만진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의 영혼을 만지면서 그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을 때 오늘 나병 환자도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왜요? 나의 여태까지 나병 걸린 뒤로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과 함께 그 따뜻한 친밀한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해지리라, 그런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왜 하필 손을 뻗어서 굳이 그 사람의 몸을 만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그 고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낙심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고뇌 가운데 용기를 내어 나왔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민망하게 그냥 말로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애끓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손을 뻗어 그 영혼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일이라 당연히 교회 가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오늘도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발짝 가까이 가는 자를 하나님도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말 못할 고민, 말 못할 상처, 누구에게도 밝히기 어려웠던 그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도 그 마음을 용기 내어 간구할 때 손을 뻗어서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일어나는 곳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신앙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은요, 한계가 있어요. 원래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야 되는 것이 율법이고, 세상의 이치도 여러분 더러운 물건을 만지면 만진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쓰레기를 만지면 여러분의 손이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는 게 맞죠. 그런데 세상에 이치를 깨는 게 있으니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은요, 아무리 더러운 것이 만져진다 그래도 그 보혈로 뭐 하게 됩니까?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닿으면 거꾸로 깨끗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도 동일하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비록 저는 저주받은 부정한 자이지만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은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천국에 오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맞춤과 친밀한 스킨십을 통해서 지금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세요. 그 장면이 딱 저러지
안 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일생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라면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나병, 한센병이 어떤 병이에요? 무감각해지는 병이거든요. 코가 썩어 문드러져도 아무리 뜨거운 물건을 잡아도 한센병에 걸리면 어때요? 느껴요? 안 느껴요?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나병, 무슨 병이라고요? 나만 모르고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제 영혼이 죄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가슴 아파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나만 모르는 병,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있어도 갈급함과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이 영적 무감각적인 나만 모르는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손길이 그 영혼에도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터치를 받은 나병 환자는 병이 나았나요? 안 나았나요?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정결했음을 확증받는 제물을 드리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품으로, 다시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성경을 보면, 병행 본문을 보면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하느냐? 이 병이 나았음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을 치료해주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걸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알려요. 안 알릴 수가 없죠.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는데 알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안 알리고 싶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은요, 다 지금 너무 어두워요.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가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입에서 기쁨의 소리가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나만 모르는 병에 싹 다 오늘 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중에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제발 제 힘든 마음,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영적 예배를 통해 식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